기도문 원고가 있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특권을 누린 왕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역대 임금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특권을 누린 왕 누굴까요? 솔로몬. 예, 맞습니다. 킹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린 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생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 예식을 할 때, 그때야말로 솔로몬의 생애 중에서 가장 빛나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마음에 남는 행사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 헌당식 때. 예, 맞아요. 우리 성전 봉헌식 때 우리가 정말 뜨거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그 최고의 순간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드리는 그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떨리고 긴장되는 그 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문 원고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아주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기도를 드릴 때 원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가 솔로몬에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깜빡 잊고 이 원고를 두고 왔다면 제가 원고 없이 그냥 진행할까요? 여러분, 잠깐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서는 원고를 가지고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오겠죠. 왜요? 이거 원고를 깜빡 잊고 두고 오면은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땀이 비질비질하면 큰일 났네. 나 기억 하나도 안 날 것 같은데. 원고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은 원고를 보고 읽으셨을까? 그냥 하셨을까? 그래서 가만히 성경절을 차곡차곡 읽어보니까 보세요. 자, 역대 6장 13절. 솔로몬이 이왕의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어떻게 씁니까? 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으니까 원고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보니까 원고 없이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오늘 김주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원고를 갖고 오셨나요? 예, 원고 가져오셨답니다. 예, 저는, 예. 이렇게 공중 기도할 때는 원고를 딱 두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근데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두고 하니까 그냥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물론 솔로몬의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백성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이러면서 그 기도가 아주 길고 깊고 점점 기도가 갑니다. 그런데 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요, 솔로몬이 기도를 계속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점점 가면서 예언적 형식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하신 기도가 예언처럼 후일에 그대로 딱 맞는 거예요. 마치 지금 성전 봉헌식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훗날 역사를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이 마음속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한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기도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때때로 하나님께 어리석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기도를 해봤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붕붕붕붕 타고 다니면서 그냥 선글라스 까맣게 돼서 하면서 막 가면 그 오토바이 뒤에 타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한 번 오토바이 뒤에 탄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오빠랑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오빠 뒤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야야야, 그 오빠가 멋있어 보이지만 그거 큰일 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주 합당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의 성전을 봉헌하는 이 일에 제가 이렇게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 잘못했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요번에 성전 봉헌하는데 그래 한 30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제가 이번 성전 봉헌할 때 300만 원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가면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가?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거든 다시 돌이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수많은 재앙을 만나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요약 정리해서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썼는지 모르겠네요. 써놨네요. 솔로몬의 이 기도를 아주 핵심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시오. 범죄했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 죄악들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그들의 무슨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재물들을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크게 잘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이 가장 뜨겁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오면 용서해달라고, 범죄했다가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왠지 그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아주 이쁘고 아주 건강하고, 그럼 이제 청춘 남녀가 이렇게 와서 결혼식을 하면 그 주례 선생님이 분위기 깨는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꼭 분위기 깨는 그런 주례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머리카락이 새까맣고 머리가 그냥 촘촘한데 이 검은 머리가 하얘지다 못해 다 빠져가지고 팥뿌리처럼 돼도 그 분위기 깨는 겁니까 안 깨는 겁니까? 분위기 안 깨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청춘 남녀가 건강한데, 자, 신랑은 이 신부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망했거나 아주 어렵거나 아주 괴롭고 힘들고 그런 때도 이 사람 사랑하겠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지금은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너무너무 이쁜데 언젠가는 반드시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다 빠져버립니까? 빠져버리죠. 언젠가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병들고 어렵고 괴로운 때가 있습니까? 있죠. 지금은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살지만 언젠가는 에이 다 때려쳐버리자, 가정 다 깨버리자, 에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러니까 가장 분위기 좋을 때 산통 깨는 말을 미리 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예방주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솔로몬이 지금 성전 봉헌 기도하는 이 즐거운 날에, 이 행복한 날에 성도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아이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시오, 범죄했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 죄악들로 고통 중에 부를 때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여러분, 그들의 심적 본성이, 그들의 죄된 성향이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갈 것을 성령님께서 뭐 한 것입니까? 마음에 깊이 감동하셔서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솔로몬의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뭐하면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포로 잡혀 끌려가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좋은 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 다 함께요, 시작.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시작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보니까 이 기도대로 그대로 후세에 이루어졌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단순히 솔로몬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예언적인 기도고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로 저절로 끌려갑니까? 사단에게 끌려갑니까? 자, 1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가게 돼 있다. 2번 가만히 있으면 사탄에게 가게 돼 있다.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몇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사탄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N이면 사탄이 S입니다. 사탄이잖아요. S. 아 예, 좀 썰렁했죠? 사탄이 S고 우리는 N극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탄에게 가게 돼 있어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건 자꾸 여러분들이 사탄으로 가는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쓰러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연력학 제 1법칙인지 2법칙인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여러분 연력학 법칙에 보면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여러분 엔트로피가 뭡니까? 엔트로피가 뭐냐면요, 자 저보다 우리 저기 누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오늘 교과해 주신 우리 이서구 장로님 엔트로피 법칙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제가 아까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질서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로 변하는 법칙이 있어요. 모든 질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질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집이 저절로 정돈되고 깨끗해지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더러워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더러워져요. 모든 질서는 다 무질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모든 무질서가 가만히 자연스럽게,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뒤에서 지금 저에게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 모든 이 질서는 무질서가 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엔트로피 법칙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신앙심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좋은 마음으로 변해가는가, 아니면 점점 가면서 악하고 흉악한 그런 범죄자 같은 마음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야, 나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도 빠지고 이제는 뭐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괜찮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점점 가면서 힘이 빠지니까 유혹에 저항할 힘도 빠집니까? 유혹에 저항할 힘도 빠지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의 원칙들도 점점 무너져가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떠나서 돌아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탕자는 다 소진하고 방황하다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솔로몬 왕 자신이, 이 기도를 드린 그 자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심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가 언제든지 하나님 버리고 떠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오늘 예배에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 언제든지 죄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이현호 목사가 이렇게 힘줘서 설교하지만 저도 주님 떠나갈 수 있습니까?
저도 연약하니까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의 마음이 변하여 혹시라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을 때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그렇게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이, 여기 보세요. 자, 역대 6장 36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 집사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왜 놀랐죠? 예, 이 사람 입고 있는 이 옷, 제가 제일 잘 입는 옷이거든요, 집에서. 근데 하필이면 이 범죄자가, 아니 제가 잘 입는 깔깔이를 입고서는 얼굴 가리고 있어요. 꼭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아이고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전에 나오고 얼굴 가리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사실 우리가 욕하죠. 어휴, 저 흉악범, 저 죄, 이렇게 욕하는데,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해서 내가 저 사람 욕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막 그냥 아내를 때리고 폭행하고 막 해. 근데 알고 봤더니 나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직접 때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팼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이웃 간에 막 싸우고 불하고, 요즘에 무슨 뭐 경비원 그게 막 뭡니까 막 핍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뉴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아이 그렇게 막 쉽게 얘기하고 막 무시하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뭐 텔레비전 나오는 수많은 범죄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인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인가?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본성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다 연약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돌이키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낙담하고 주저앉고 끝나버리지 말고 뭐 하자고요? 다시 일어서자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약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생애의 빛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 여기 보세요, 개선되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체면이 없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께 갈 거야.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기에 충분하리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행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다. 우리는 변화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자 우리 빨간 글씨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가 좋지 못한 기질의 지배를 제어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서는 뭐 한다고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있는 현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가야지. 내가 조금 좋아진 다음에 가야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망합니다. 그거는 사탄이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더 나은 다음에 나가. 좋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가.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왜요? 예수님께 가야 좋아지는데, 내가 스스로 좋아진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좋아지는데, 조금 좋아진 다음에 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죄된 모습으로 주님께 가니?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 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좀 따라해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자고요? 그냥 돌아가자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 갈 때, 나 지금 너무너무 아파. 나 너무너무 아픈데 의사 선생님 만날 체면이 없어. 조금 나은 다음에 가야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 지금 맹장 터졌는데, 어이구, 이게 맹장 터진 모습을 어떻게 다 보여드려. 창피해. 요거 좀 염증 좀 가라앉힌 다음에 가야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아무 생각하지 않고 뭐 해야 돼? 일단은 가야죠. 가야 염증도 제거되고 다 해결이 되죠. 생각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자고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갈 때, 나 옷 좀 갈아입고 가야겠다. 옷 한 벌 구하려면 평생 못 돌아갑니다. 그냥 누더기 차에 뭐 하는 겁니까? 가면 아버지가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까요? 어떻게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면요, 그분이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바꿔주세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 읽다가 재미 보면 이게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소리 적으시네. 여러분, 성경책이 재밌게 느껴진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뭐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바로 잠이 오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는 죄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 책 재미없어요. 그 대신에 뭐요? 이원호 작가의 밤의 대통령. 와, 그냥 해가지고, 저도 제목만 알아요. 내용은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은 이원호 작가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책이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이원호 치면은 저는 안 나오고 그 사람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성경책보다는 그런 거 무슨 야쿠자들 막 가고 폭력하고 막 누구 죽이고 뭐하고 죄 짓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뭘 바꿔주신다고요? 우리의 좋아하는 걸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재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솔로몬 왕과 인터뷰로 정했어요. 인터뷰.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하고 인터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물어보고 대답 듣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대답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이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 사람이 이랬구나.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성경의 재미가 들리도록. 여러분, 성경의 재미 들리고 말씀의 재미가 들리면 다른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진 다음에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자는 거죠.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자는 거죠.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된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께 고백하오며 아버지 이제 주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사오니 그런 마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악으로 기울어지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온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길들여져서 이제 우리의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함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한 주일도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